7월 31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12장 7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무늬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의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안녕하세요. 예레미야 12장 7절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시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자기 백성을 삼으시는지 말해줍니다. 오늘 매일 성경의 제목처럼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유와 하나님 백성으로 세움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상속 재산인 가나안 땅과 이스라엘을 적들에게 넘겨주시며 탄식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그분께서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지만 이스라엘은 그분의 사랑에 순종으로 응답하기는커녕 숲속의 사자가 포효하며 다른 짐승을 공격하는 것처럼 그분께 으르렁거리며 대듭니다. 여호와께서는 보호를 포기하시고 당신의 포도원을 파괴하는 자들에게 넘겨 짓밟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파괴자들이 쳐들어와 칼로 쳐 죽일 뿐만 아니라 땅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여호와의 소유인 가나안 땅은 다시는 수확을 기대할 수 없는 황무지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한편으로 자기 백성에게 구원의 가능성을 남겨두시고 이방 나라에도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두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반역하는 자기 백성을 미워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에게 일어난 재앙에 대하여 가슴 아파했음이 분명합니다. 여전히 그들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파국으로 치닫는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수단임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2절 본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7절은 가히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백성과 성전이 적들에 의해 유린당하고 폐허가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집과 내 소유와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적들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그렇게 결정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7절에 사용된 세 개의 동사 버리다, 내던지다, 넘기다는 심판을 집행하시는 여호와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이 좀 너무 심한 것 아닌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처음부터 읽어오신 분이라면 감히 하나님께 그렇게 반문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의지를 가지고 자기 백성을 돌이키시려고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파멸의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 쪽에 있었습니다. 숲속의 사자가 포효하며 주변 짐승들을 위협하듯이 여호와의 소유인 이스라엘이 자신의 소유주에게 으르렁거리며 대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파멸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으시지는 않습니다. 보석같이 여기시고 사랑했던 자기 백성을 원수의 손에 넘겨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비통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지만 불순종과 반역에 눈을 감지는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 백성의 어리석음에 연민을 느끼기도 하시지만 무조건 감싸지는 않으십니다. 경고의 때가 지나면 그분은 단호하게 행동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를 거절한 이스라엘은 맹금들에 둘러싸인 무늬 있는 매에 비유됩니다. 먹이를 채워가려는 맹금을 다른 맹금들이 둘러싸고 공격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보호를 거절한 이스라엘이 주변에서 기회를 노리던 사나운 적들의 희생물이 되었습니다. 이 비유에서처럼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에 의해서 벌을 받습니다. 이 사건은 여호와께서 결정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신 신학적 사건입니다. 14절부터 17절은 유다의 멸망을 전제하고 그 이유를 내다봅니다. 선포의 대상으로 유다 주변 민족들이 등장합니다. 14절부터 15절은 하나님 백성의 운명과 이웃 나라들의 운명을 대등한 차원에서 기술합니다. 이스라엘의 상속재산에 손을 댄 이웃들이 징벌을 받아 유배를 가지만 여호와의 긍휼로 다시 본토로 귀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 나라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시합니다. 이전에는 혈통과 민족과 종교적 전통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의 후손이 아닌 자들에게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자는 그가 이방인일지라도 여호와께 속합니다. 여호와의 가르침과 계명을 배워 순종하면 이방 민족도 하나님 백성의 일원이 됩니다. 여호와의 종교가 민족적, 지리적 한계를 넘어 신앙 고백적 종교로 옮겨집니다. 오늘 묵상의 교훈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분 백성의 관계가 파탄에 직면합니다. 신랑과 신부로 출발했던 관계가 서로에게 대적하는 원수 사이로 바뀝니다.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구해주기 위해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이스라엘은 완강하게 뿌리치며 멸망의 길로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 의지를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애쓰지만 그들의 백성의 단호한 거절로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한계에 도달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원수에게 넘겨 짓밟히도록 허락하시며 깊이 탄식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불순종과 반역에 눈을 감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백성의 어리석음의 연민을 느끼시지만 무조건 감싸지는 않으십니다. 경고의 때가 지나면 그분은 단호하게 행동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버림받음의 이유는 자기의 불순종과 반역 때문입니다. 그러니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소유였던 이스라엘을 버리셨음은 경우에 따라 한국 교회도
버림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다면 이스라엘과 동일한 운명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 교회의 일그러진 모습은 하나님을 탄식하게 하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이용해 자신의 유익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분의 이름을 모독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오늘 묵상을 하면서 우리를 향해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소리 혹은 마음을 들을 수 있다면 그분께 반응하길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소리에 반응하는 자들을 세우십니다. 여호와의 가르침과 계명을 배워 순종하면 이방 민족도 하나님 백성의 일원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배우고 고백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을 받는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